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또 2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크게 큰 소리로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와 또 찬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일부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러나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와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죠.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는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홀로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홀로 있으면 고독하죠. 또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감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단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생각을 고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번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또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마귀입니다. 또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라기서 3장 12절,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그걸 종합해서 보면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고 너희 입으로 말하는 도다 그랬어요. 마귀도 그렇고 마귀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누구죠?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였다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괴로우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하기로 작정하시고 처벌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과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는데 그 아들과 연합한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함께 일하면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함께 죽으면 되고,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부활해서 일어나시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복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내 꼬라지가 무슨 복을 구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 아니고, 이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복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복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이 복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린 설날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린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확실하게 구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그랬죠?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이란, 거기 따라도 복이란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렇죠. 우리가 복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행복하신 분이고, 행복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문둥이가 낫고 눈먼 자가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가난한 자와 마태복음 5장 2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는 그 말씀이 내용이 원문이 같은 내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이 없는 사람들, 명예가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회의 소외가 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 마태복음 또한 마태복음 11장 그다음에 시편에 있는 그 복이 있는 자, 그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곧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 지식, 명예,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수평을 이루죠. 수평. 바다 안에는 높고 낮음이 있지만은 바다는 자세히 보면 다 수평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거냐? 영혼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갈급한 자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저 말씀 자세히 보세요.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사한 영이라 우리는 사한 영입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첫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살려주시는 영, 우리는 사는 영. 그러니까 사는 영이 살리는 영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전구가 있죠. 지금 여기 전구가 있는데 발전소에서 전력을 집어넣어야 저 전구가 불이 밝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전구가 좋아하더라도 전력에서 그 보내는 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있어야 가지에 열매를 맺히는 것과 같이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살리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리는 영이 없다면 하나님과 무관하면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다.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갈급합니다. 영원토록 갈급합니다. 물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있든지 없든지 갈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많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창고가 하나가 더 필요해. 그래서 그 창고 하나를 더 짓자. 이거 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자, 내 영혼아, 내가 편안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은 오늘 취한다면은, 내 영혼은 오늘 취한다면 그 물질이 누구 이것이 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면은 순간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람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갈급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영적 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는 갈급한 자요,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이 복음 자체가 나에게는 영원한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그 뜻은 뭐냐? 환경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부자가 아니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 사는 영어를 깨달은 믿는 사람은 살리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생각했느냐? 법으로 생각합니다. 법. 구약 성도는, 그러면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도들은 뭐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백독으로 했다 할지라도 뜻을 모르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받아들이자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독을 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서 설교하는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듣기 좋은, 교인들이 듣기 좋게 하는 아주 훈훈한 소리를 낸다든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다고요? 소리와 같다는 거죠. 소리를 들으면 이 귀로 들으면 이 귀로 나가는 겁니다. 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생명, 살리는 영으로 원해서 내가 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법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뜻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갈등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가 내가 그 말씀의 반응이 말씀을 지키자니 육신의 갈등이 올라오는 거죠. 또 육신이 편하자니 말씀을 거역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갈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뜻과 법을 받아들이고 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갈등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갈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좋은 말씀 하셨네 할렐루야 하고 간다면은 그거는 나에게 레마가 안 되는 겁니다. 포네가 되는 겁니다. 포네는 뭐라 그랬죠?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스치고 갈 뿐이지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프레마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설교를 하고 참다운 설교를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빼버린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읽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고 말하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복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생명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잘라서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뭘 구한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목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을 구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뜻을 구하는 사람이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이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는 살리는 영과 연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마지막 나이가 많아서 가서 물을 남겨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신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을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행복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을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뻐하시는 예수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쭉 읽어보면 모든 것이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직접 돌릴 수가 없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있고 복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갈수록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첫째, 이 복 있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복은 천대에 이르는 유산이요 은혜가 되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그 복이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에게 내려오는 것이 그게 요셉에게 내려오고 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쫙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천대에 이르게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안 후 금방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축복이 나와 내 후손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나에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또 혹은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은 내 육체에 일임하는 복이 아니고 내 영혼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구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은,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행복이다. 이 복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잔이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구하기를 강구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죄 때문에 흘리신 겁니다.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자는 어떠냐? 우리는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분을 향해서 기쁨으로 맞아야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시험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듯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까닭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죠.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과연 내게 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귀는 타락한 영입니다. 하와는 타락한 영의 유혹을 받은 자입니다. 마귀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한 거죠. 야, 네가 종이냐? 네가 무슨 문지기냐? 너도 하나님 말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꿰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근데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살리는 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내가 복받은 자는 절대로 악인의 꾀에 쫓아가지 않는, 꾀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복 없는 자는 어떠면 악한 자에게 유혹을 빠지는 겁니다. 악한 자의 꾀를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분명히 저기 나와 있죠. 불신앙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른다는 거죠. 예. 누구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은 벌써 그 위에 있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게 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우리가 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거는 지혜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그것도 지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절대로 목적 없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려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고장난 물건을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나쁜 일을, 그런 생각 자체가 내 마음속에 솟구친다. 그 자체도 벌써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말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꾀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복 있는 자는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 속에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그 뜻대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 로마서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새해 맞이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도 여러분, 분명히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같이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게 죄라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과 결혼도 믿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은 첫 번에 부모를 만나게 되죠.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죠. 좋은 교수를 만나야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우자입니다. 일평생 같이 해야 할 그 배우자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 같이 멍에를 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법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복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가 뭐냐 하는 겁니다. 통역하는 분들이 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좀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만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만, 하나는 교만, 하나는 자만입니다. 교만은 거만은 뭐냐? 우리가 환경적으로 부유했을 때 일어나는 그 거만. 그 다음에 교만은 지식이 풍부할 때 짓는 죄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상대방들의 얘기를 할 때 보면 뭔가 남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자만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이 있을 때, 자기가 경험이 많을 때는 남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낮춰보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거만을 해서도 안 되고 교만을 해서도 안 되고 자만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네가 물질이 많으냐, 네가 지식이 있느냐, 네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걸 주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온유와 겸손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유와 겸손과 순종을 끊임없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급해도 자기 일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라는 겁니다. 학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도 허물어졌고 너희 집도 허물어졌는데 너는 내 집이 빨랐다 그랬어요. 내 집부터 먼저 지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자예요.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있을 때는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할 때에, 아니 하나님, 그동안 저에게 자식이 없다가 이 아들을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잡아 바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뭐죠? 오늘 이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다 갑니다. 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인조이를 위해서 다 갑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죠? 우리는 시간을 지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가 그래서 서비스라고 그러죠.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라. 11조가 뭡니까? 10개가 있으면은 9개는 너희들이 해라. 다 이게 10개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의는 뭐죠? 11조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11조를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 사랑인 자입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이 11조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신, 믿을 신자입니다. 돌아온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11조를 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축복으로 너를 채워주시겠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불안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예수의 피로서 죄 없이 하심을 받고 우리는 충만하고 내 영혼에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한 그자. 자, 저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게 오늘 답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저는 3절부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게 해요? 다 형통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오른손에 힘을 주시고 한번 올려요. 나는 복 있는 자다. 두 번 시작. 나는 복 있는 자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해진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365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형통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